1년은 52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좋은 시절에 왕위의 자리에 올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킴과 같은 정치적인 노선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고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하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기도 하는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마음으로 거역했었죠. 또 한 가지,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그는 반바벨론 연합전선을 펼치려 했고 친이집트파 신하들의 목소리에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남유다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는데요. 그것은 시드기야 통치 9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년에 걸쳐서 성을 포위하고 왕래하는 모든 수단들을 차단했습니다.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도망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멀리 가지 못하여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히게 되었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모두 바벨론 왕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감옥에서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하나님의 집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 이교도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 의하여 성전이 불타 없어졌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불태워 없애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귀금속들, 제사의 도구로 쓰였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 양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도 무너뜨렸고요. 당시의 사령관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왕궁의 내시들 많은 평민들을 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모두 다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패배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이었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이 겪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것,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볼모로 잡혀 이집트까지 갔었다는 이야기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집트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학살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그의 통치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학자들은 이들이 남자들의 수라고 계산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다는 것,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갔었다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분열된 지 약 390여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했을 때 결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헛된 우상과 허탄한 신화, 허무한 사상에 영과 정신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훗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차려진 제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손수 회초리를 드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실 수도 있다는 것.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얻은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결코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잊지 않고 강조하셨던 말씀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작동하고 있음을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힌트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상황을 알려주면서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구체적인 일시가 나와 있죠. BC 56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7년 동안 포로 생활, 감옥 생활을 했다면 비참하고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죽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바벨론 제국 황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비록
타향살이 했어야만 했지만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앞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참한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답니다. 그 내용을 안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큰 복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지금도 실행 중에 있답니다. 기도하십시다.